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야누스라는 신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얼굴은 앞을 향하고 한 얼굴은 뒤를 향하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이렇게 두 얼굴을 가지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인자하시고 어떨 때는 너무 준엄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가 혼내면 부모가 나에게 나쁘게 한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철이 들면서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혼내고 있지만, 나에게 화난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나를 위해서, 내가 더 성숙하고 좋은 사람이 되기 하기 위해서 부모가 나를 혼내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이가 철이 들게 되면 부모가 화를 낼 때에도 부모님의 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신뢰하게 되고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보고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시련을 주시는 것, 혹은 또 내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허락하시는 것, 이런 것만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판단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인자하심,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영적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친구나 가족 누구를 전도하다가 너무나 완고한 사람, 그런 마음 때문에 낙담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으며 아무런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사람들을 대하면 예수님을 믿도록, 특별히 죄 용서의 복음을 이 사람이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우리 대부분이 그러하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와 같이 너무나 완고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자손들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라는 완고한 고집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전통의 유대교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완고한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강팍한 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이러한 완고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였고 너무나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는커녕 오히려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바울이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언젠가는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 중에서 이러한 완고한 마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굳게 닫힌 사람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지금도 여기서 지금이라는 것은 바울 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때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택함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유대인들을 보면 어부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부가 몇 명 있었고 그리고 세리가 있었고 마태는 세리였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에서는 창기도 있었을 것이고 또 나다넬 같은 사람은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죠. 그리고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못 박히 예수님과 같이 못 박혔던 오른편 강도, 오른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한편 강도입니다. 그 강도는 바로 죽는 그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떠한 일을 했던지에 상관없이 배경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은혜로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믿음으로 나갔던 것이죠. 그 6절은 은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택하심을 받지 않은 은혜를 입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고 했지만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여기서 구하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의로움인 것입니다. 의로움. 남은 자들은 그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다른 번역을 보면 이제 강팍하여 졌느니라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두 가지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은혜로 택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고 한편으로는 우둔하게 만드시는 것. 과연 우둔하게 만들고 강팍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한다면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또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책임인가는 사실은 또 다른 신학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역사,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이 두 가지 역사가 같이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하지 않으시는가? 그 중에 하나는 인간의 완고한 고집과 자기 의의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자발적인 헌신과 결단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자기의 의의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구원을 베푸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과 또 강팍하게 하시는 것, 아니면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이 두 가지 역사하심이 어떻게 완고한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나오도록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메시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특별히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는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합니다. 준엄하심과 동시에 인자하심이 같이 존재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그러한 것의 아주 결정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짐을, 죄에 대한 아주 준엄한 심판으로서 그 사망의 형벌을 예수님의 몸에 부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노의 잔을, 아버지가 주신 진노의 잔을 마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그 자체는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인자하심이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선포되고 또 나타난 것이죠. 이것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였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0장 3절의 로마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대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다지 예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거부한 것이죠. 이러한 거부로 인해서 죄 용서, 그 은혜가 구원으로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 이방인에게 간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지고 그래서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강팍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흘러간 것이죠.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 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거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 증거가 오늘날 너희가 보는 이 성령의 임하십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회개를 하고 주님을 영접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이 충만한 숫자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으로,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이죠.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죄에서 해방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얻고자 했던 의로움, 여기서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렇게 얻고자 했던 의로움을 그들은 얻지 못했지만 여전히 어, 죄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이방인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질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투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복음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이제는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항복하면서 구원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엄하게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 강팍하게 하시고 그 동시에 또 이방인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두 가지 얼굴이 궁극적으로는 모든 민족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또한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아니하는 참 감람나무 가지들을 이렇게 잘라내시게 됩니다. 잘라내시고 그 자리에 이방인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 참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꺾여진 참 감나무 가지들은 그러면 소망이 없느냐? 그게 아니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시 믿을 때 믿음으로 자기의 원래 감람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준엄하심, 참 감람나무 가지를 할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잘라내 버리시는 그 준엄하심과 또한 돌 감람나무 가지들에게 인자를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접붙임을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은혜로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30절부터 32절의 말씀이 잘 이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서는 이제 이방인들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너희가 이방인들이 구원을 입었는지라.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 사람들이 누구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이방인들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이스라엘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얼굴은 두 가지 준엄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마음은 사랑이라는 한 가지 마음, 긍휼이라는 한 가지 마음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인자하심은 완고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인자하심을 인정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칼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준엄하심은 마치 칼날과 같습니다. 이 칼을 잡을 때 칼날을 붙잡고 사용하겠다는 사람 없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우리가 대항해서 우리의 의의를 주장하거나 우리가 옳다는 것을 항변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쓴맛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잊지 말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자, 믿음에 떨어지는 행동이 어떤 행동이죠? 성경에 보니까 자랑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또 판단을 하거나 또 자기의 의를 구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면서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준엄하심보다 인자하심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그리고 우리가 아무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때로는 준엄하고 또 때로는 인자하신 이 모습 하나님의 그 중심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쪼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또 신뢰함으로 믿음 가운데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